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그 위대함이 우리의 인생 속에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음의 위대함이 이 땅에서 마국간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위대함이 이 척박한 땅 가운데 하나님 변두리에 있는 우리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냥 핍박자가 아니라 그는 그의 인생을 걸고 온 에너지를 불태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는 온 인생을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들을 망가뜨리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살기 등등한 핍박자의 그 리더십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핍박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위대한 변화가, 그런 위대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며,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목적이 바뀌어지며,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어차피 살다가 죽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재조정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의 학력과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가진 은사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이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풀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함께 인생을 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위대한 일을 위해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음 앞에 초대하십니다.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그릇은 복음을 담아냈습니다. 복음을 담아내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난 것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분노와 그리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그릇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긴 거예요. 복음이 담긴 것입니다. 십자가가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그릇이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그릇을 쏟아보면 압니다. 그 그릇을 쏟아보면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릇이 쏟아질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보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여러분 마음으로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을 한번 쏟아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그릇 안에 담긴 존귀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담아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그분을 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만났을 때 참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아무도 모르는 개인적인 만남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무도 모르는 개인적인 만남을 체험하게 합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만의 이야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만의 스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그러한 스토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이 알 수 있는, 나만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내 인생을 반응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나는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속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인도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멘토로, 내 인생의 목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세심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메마른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을 것과 같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길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결국 우리가 푸른 초장에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개인적인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한 부족이 있는데요. 그 부족은 여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그 부족에게 부어진 그 여인으로서 갖는 특별한 사명은 바로 부족의 여인들을 데리고, 어린 여자들을 데리고 물동이를 이고 오아시스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들이 낙타를 타고 그리고 물동이를 이고 그리고 그 부족 전체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그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나이가 있는 그러한 리더십
여인이 그 길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지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달을 보면서 그리고 사막을 건너가는데요. 여러분, 사막이 항상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막에 지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달과 그 사막의 지형 가운데 있는 그런 랜드 마커들을 보면서 그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 여정은 죽음의 여정이에요. 그 길을 잘못 들게 되면 그 그룹만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 남아있는 부족들, 그 부족들이 물을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그 부족의 그 여인들은 참으로 특별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 사명은 생명과 직결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실 때 특별한 그 사명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저는 라스트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언약들을 주시면서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러한 비전들은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인생 속에서 민족과 열방 앞에 이 세대 앞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겠노라고 결단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직결된 라스트 비전을, 라스트 미션을 부어주십니다. 반드시 부어줍니다. 그 안에는, 그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4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을 때는 어린 아이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10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어떤 부르심이었는가 하면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앞에, 하나님의 이 생명건 라스트 미션 앞에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상관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서 비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사역의 열매들을 가득 맺힌 다음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친 뒤에 그가 이 비전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비전이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도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뽑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뿌리가 박혀 있는데 뽑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뭐예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파괴한다라고 말합니다. 파멸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넘어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성취되어질 때 한 민족을 뽑아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한 인생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좀 더 실감나지 않아요? 여러분, 민족을 뽑아버린다고 하면 나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 같죠.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하면 그렇게 안 와닿죠. 그런데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한 인생의 계획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너 결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이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평생 나만을 위해 살라. 나와 결혼한 주님의 신부로 네 인생을 나에게 드려라. 평생 나실인으로 나를 위해 살아라. 예레미야는 자식도 없이 아내도 없이 평생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으로 살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을,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만이 아니었어요. 열방의 선지자였어요. 그의 손을 통하여, 그의 선포를 통하여 민족을 무너뜨리고 뽑아버리고 꺾어버렸어요. 그가 이집트에서 돌에 맞아 인생을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참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는 버림받은 버림받은 인생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빌린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몫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을 하시면서 그는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빌린 무덤에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히스토리예요.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발로 밟으셔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히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히스토리가 생긴 것입니다.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게 되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자기를 만나주신 분이 있는데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 아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가 핍박해서 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쉐어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쉐어하게 돼요. 그냥 인쇄화된 피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내 인생에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디자이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 남은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60세에 은퇴하고 60세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60까지는 나를 위해 살고 나의 가족을 위해 살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끌리는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비우십시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그릇이 채워지기 위해서, 그 비전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릇을 비워야 돼요.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그릇을 비우십시오. 설거지합시다. 설거지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을 비워야 돼요. 근데 비워도 남겨진 그 흔적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정해서 나의 그릇을 비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찌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흔적들이 있어요. 여전히 부귀영화와 여전히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그리고 내 남은 인생 속에 성공을 지향하는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찌꺼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찌꺼기를 남겨둔 채 여러분 거기에 음식을 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패됩니다. 아무리 맛깔스러운 산의 진미를 담아도 그 음식은 다 부패돼요. 하지 않은 그릇은 여러분 아무리 귀한 보배를 담아도 변질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부분은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그릇을 비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그릇을 비웠어요. 그런데 설거지가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설거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찌꺼기가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담겨있는 좋은 산의 진미들이 순간 다 부패돼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나왔던 나의 인생의 그 고백 앞에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습관을 따라서 부패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설거지 하십시오. 깨끗하게 설거지 하십시오. 여러분의 그릇 안에 담겨있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담아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는 길을 비로소 가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흔들림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갈 수는 있어요. 좀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잠깐씩 뒤돌아볼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잠깐 주저앉을 수 있어요. 내가 잠깐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처진 어깨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힘없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공동체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하면 같이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도 완벽하신 분이 제자들을 세우셔서 함께 동역하셨어요. 아니, 그분의 사명을 그 12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120명, 70명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혼자 일하려고 합니까? 근데 왜 혼자 하려고 그래요? 함께 하세요.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져도 옆에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주저앉았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마치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그 쓰러진 자를 그들의 친구가 들쳐매고 예수님께 데려왔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상처 입을 수 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에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채우라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목자로, 세상에 추수할 일꾼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을 저버리는 자, 여러분을 거절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전을 담아내서 이 땅을 살아나간다라고 여러분 담대히 얘기할 수 있다면, 내 남은 인생이 비전이 이끌어가는 인생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에 의하여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상처 입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래 빛은 어두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다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살다 보면 심지어 우리의 부모도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향하여 거절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비전에 이끌리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상처 입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세상이 여러분을 거절한다고, 세상이 여러분을 왕따시킨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상처 입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에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나에게 기도 부탁해요. 나를 핍박했던 사람이, 나를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나를 왕따시켰던 그 사람이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어둠의 계절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해요. 너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 의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끌려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초월적인 만남으로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초월적인 만남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만남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누가복음 1장 30절을 보게 되면 위대한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초월적인 만남을 갖게 되어 그의 인생의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마리아, 그는 아주 평범한 우리와 같은 여인이었어요. 이제 결혼을 꿈꾸면서 이제 그의 약혼자인 목수 요셉과의 행복한 삶을 그리면서 그는 아주 꿈에도 그리던 그 아름다운 가정을 소원하는 그런 평범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너가 잉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도 한 것도 아니고 약혼자가 있는데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비극 아니겠어요?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을 겁니다. 개인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의 꿈과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리아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가늠한 여인, 미혼모라는 것이 딱 붙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가늠한 여인은 아이를 갖게 되면, 남편이 없는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의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개인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개인의 미래도 끝나는 거예요. 목숨까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합니다. 복음은 때때로 우리가 납득 못하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 일을 요구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이끌릴 때예요. 그 복음의 요구 앞에 반응할 때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상식적이지 않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것에 반응할 때, 그것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순종할 때 다른 차원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새로운 경험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그것은 복음의 인도하심이 항상 형통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요청이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 엄청나게 울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엄청나게 마음이 요동쳤을 거예요. 비록 내가 주의 계집지용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마리아의 마음은 다 무너졌을 거예요. 요셉이 떠올랐을 거예요. 부모님도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한번 내다봤을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계획도, 자기의 계획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요청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요청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내 이성을 뛰어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 감정이 기뻐할 수 없는 그 복음의 요청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복음의 요청 앞에 여러분 예스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복음은 인생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가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비전을 받았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지금 그에게 벌어진 현상이 뭐예요? 남의 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만났는데 기뻐 뛰며 막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그래서 막 예수님 전하면 막 다 꼬꾸라지고, 막 예수님 전하면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하나님의 놀라운 천사가 역사돼서 그렇게 될 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거꾸로졌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한마디로 바보처럼 된 거예요. 갓난아이처럼 된 거예요.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와 독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나의 눈이 너무 세상을 향해 바쁘니까, 나의 귀가 너무 바쁘고 듣는 얘기가 너무 많고 생각에 네온사인이 너무 화려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네온사인을 다 꺼버리는 거예요. 플러그를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암흑 속에 두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그릇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 만나서 이 암흑의 시즌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암흑의 시즌이 올 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에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의 시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하고 나만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나하고만 시간 보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암흑의 시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위대한 인생의 전환점을 가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는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돈에 완전히 눈이 돌아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로마에서 세리를 세울 때는 세금을 걷게 합니다. 그러면 세리는 그 세금 외에 자신의 월급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월급을 더 많은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서 요구한 일정량의 세금을 주고 그 나머지는 자신의 월급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자신이 원하는 세금을 갖는 거고 세리는 그것보다 더 걷어서 더 악랄하게 걷어서 자신의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자신의 연봉을 잡는 거예요. 그 많은 세리들, 민족의 배신자,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세리들 중에 세리장, 그게 삭개오였어요. 돈에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내가 권력을 갖고 로마를 등에 업고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많은 여자들로 쾌락을 추구하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최고의 인생을 살았지만 뭔가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키가 좀 작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다 큰 어른이 나무를 올라간다. 그는 나름 공인이었어요. 세리장, 관리였잖아요. 관원이었잖아요. 공인이었어요. 그런데 나무를 올라가는 다 큰 어른이.
여러분, 그 마음을 예수님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바라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갈 거다. 이 삭개오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의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그냥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인생에 최고의 가치였던 돈을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고, 내가 속여서 벌은 물질의 4배를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새로운 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사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복음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재조정합니다. 복음은 인생의 목적을 재조정하는데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이 모든 인생들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축복된 만남을 통하여 사명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났어요.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직접 얘기해 주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사명을 이야기할 사람을 만나라.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된 만남을 이 땅에서 허락하세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절대로 혼자 이룰 수 없어요. 축복된 만남을 통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된 만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된 만남을 또한 만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재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기뻐하나요? 세상에 있는 오직 돈을 위해 사는, 오직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사는 그 사람이 만약 여러분을 기뻐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남은 인생을 살겠노라고 고백한, 그리고 발버둥 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명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생명 건 사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생을 걸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최고의 지성, 가말레알 학파를 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 그 예루살렘 공회의 회원을 버려버렸어요. 보장된 미래, 보장된 신분을 다 버려버렸어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2차 전도여행을 다녀오고 3차 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라스트 비전을 받게 돼요. 그 라스트 미션은 결국 생명과 연관이 돼요.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팀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중보기도 팀이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장 공들였던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에베소에 가요. 에베소에 가서 그 에베소의 그 장로님들, 리더십들과 많은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 교제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울면서 말려요. 제자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오게 돼요. 역시 그 집에 예언하는 그 딸들이, 그리고 또 아가야라는 그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너가 이제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결박을 당하고 너가 목숨의 위협을 당할 거다.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때 많은 그를 둘러싼, 그를 만류하던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인생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민족을 뽑아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 뜻 앞에 거여갈 자가 없습니다. 그 뜻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대항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기 위해 그를 완전히 밟아버리세요.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은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뽑아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계획을 접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접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내던져야 돼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인생을 걸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앞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최고의 가치에 인생을 거십시오. 복음의 사명자는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여정 속에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 태풍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요, 믿음의 항해를 할 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항해를 할 때요, 큰 폭풍을 만나게 되면 방향이 바뀔 때가 있어요. 배가 멈출 때가 있어요. 배가 깨질 때가 있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배가 이제 깨지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의 그 백부장과 로마의 그 리더십들이 결정합니다.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로마로 압송하는 제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배가 깨져서 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가게 되면 낭패다. 그래서 이 배가 좌초되기 전에 배에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을 지금 처형시키자라고 결정된 거예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넌 죽지 않을 거야. 너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의 공동체는 깨지지 않아. 배는 깨지지만 너희들의 그 생명 공동체는 보존될 거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사명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건 자동차를 운전하건 저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 저에겐 이 담대함이 있어요.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제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는 죽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에요.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졌는데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것은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만난 그 복음이 우리의 그릇 안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비워버리십시오. 세상의 자존심, 세상의 경험들, 세상의 계획들, 세상의 요청들을 버려버리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설거지하십시오. 더 이상 그 찌꺼기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찌꺼기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부패하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플랫폼으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다시 살게 되는, 그리고 그 비전 앞에, 그 사명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